안녕하세요. 11월 마지막 주 온라인 효정보고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효정보고 예배는 다음과 같이 참여해주세요. 첫 번째, 온라인 효정보고 예배를 시청하기 전 경배, 가정맹세 등 의례는 각각 집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정보고 예배를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준비된 말씀 훈독과 함께 나눔 질문이 제공됩니다. 나눔 질문은 준비된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설명란에 나눔 질문을 열기 위한 구글 설문지 링크가 나와 있으며 이 질문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리하여 다음 주 온라인 효정보고 예배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효정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지구 서울 북부 안암학사에서 헌수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22살 이은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의 신앙에 대해서 효정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앙은 제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에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는 하는 원리의 위대함이나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이나 이상한 말은 아닌 것 같다며 다니는 미지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연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통일교는 이단이야, 사이비야, 이상한 종교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엄마, 제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한국에 왔을까? 흔히 일반적인 종교도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이비다 라고 이야기하는 통일교. 왜 하필 통일교였을까? 저는 첫째인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부모님과 힘들었던 거, 한국에서 아빠 만나서 힘들게 사는 거 모두 옆에서 지켜봤었거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엄마는 솔직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닌 사랑해야 하는 사람과 생활을 하고 본인의 부모님은 통일교 입교를 크게 반대하셨었고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는 한국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엄마는 일본에 본인의 모든 것을 놔두고 한국으로 기꺼이 넘어오실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으로 올 때 붙잡고 온 것은 돈도 명예요 아니요? 어러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본 엄마는 지금까지도 그 숱한 고생 속에서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의 예쁜 날, 엄마의 청춘 다 바쳐서 지켜오신 것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셨어요. 저는 원리의 위대함이나 참 부모님의 가치는 전혀 몰랐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미지근하게나마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겁다. 그 이유뿐이었을까요? 저는 엄마의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시면서 엄마는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은주야 교회 가자 하시면서 웃으시던 엄마의 미소가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던 근본적인 이유, 바로 엄마가 좋아하니까였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속 편하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던데 그 사람들은 되게 신나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는데 우리 엄마는 통일교회에 입교해서 탕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고 나는 지금 엄마와 함께 엄마 옆에 함께 있고 엄마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라고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엄마의 삶을
내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제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나름 제 방식과 속도대로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을 그리고 원리를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과 직접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별개라 참 부모님을 저의 부모님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대단하신 분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한국 일지구에서 10만 명 대회를 하기 전주에 참 어머님께서 특별 집회를 열어주셨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결의의 마음을 담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무조건 춤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함께 춤을 추었었습니다. 그때 이진우 당시 인천 학사장님께서 참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거는 평생의 영광이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식구들은 참 어머님을 평생 한 번 직접 뵐 수 있을까 말까이며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긴장되고 나도 이 기회가 평생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리허설 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는데 본 공연 때 이제 막 뛰어가서 뒤돌아서 음악 나오길 기다리다가 딴딴하 하고 어머님 앞으로 딱 돌았는데 세상에 마상에 제 바로 정면에 참 어머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님의 눈썹 화장이 다 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어머님과 가까운 위치에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춤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머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뵌 것이 처음이라서 그 어머님을 가까이서 뵀다는 그 기쁜 마음을 다 담아서 열심히 춤을 췄었어요. 근데 제가 가운데에 또 서 있어서 카메라에 자주 나왔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춘 나머지 일지구 미친 무조건이다 라는 별명도 붙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제 주체는 진짜 미친 사람 같았다라고 살며시 이야기를 다 끝나고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추면서도 제가 계속 참 어머님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춤추고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님의 표정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의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는 자애로우셨던 어머님의 표정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제 마음속에 남아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학자 총재가 아닌 참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그냥 좀 대단한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어머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참사랑. 우리 엄마가 이 참사랑이라는 것을 따라서 한국으로 오셨구나 라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참 어머님의 팬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참석하면서 어머님의 사랑, 참 부모님의 사랑을 미친 듯이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도 받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제 안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어머님의 성체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님을 워낙 많이 낳으신 까닭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같은 자녀들을 품기 위해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세계를 다니신 까닭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참 아버님 성화 전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또 무지해서 참 아버님을 제 스스로 잘 모시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아버니 너무 죄송했고 드디어 제 안의 신앙이 제 스스로의 신앙이 잡혀가서 나는 이제야 참 부모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제가 그동안 부족했던 만큼 참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어쩌면 그마저도 제대로 못한 채 또 흘러갈까 봐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언젠가 나중에로 미루기에는 시간이 없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계실 때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기뻐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선교 가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선교였냐면 참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천일국 청년 선교사라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했고 원리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참 어머님을 뵙고 참 아버님을 알고 또 하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진으로만, 책으로만 만나는 참 부모님이 아니라 지금 계신 참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처럼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적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 선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아나막사에서 지금 살면서 헌수생애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만나 국내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 여기에 있기에 제가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 이 효정보고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새로운 자리에 나아가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셔서 날 이곳에 보내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효정보고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와 앞에 나온 제 결의에 비해서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이런 저라도 하늘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덕분에 학사에서 생활하고 일지구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꽤 무거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데 긴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어머니의 청춘도 제 청춘도 하늘 뜻과 참 부모님 위에서 보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노래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멀리 있는 자식 생각하며 걱정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실 참 어머님과 육신의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님의 마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둘, 셋.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말씀을 효정보고와 주제를 같이 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참 부모님입니다. 그 말은 간단하지만 그 내용은 참 놀랍습니다. 역사 이래에 어떤 도서관에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말이고 우리만이 쓰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거쳐 나오면서 인류 조상이 타락했다면 타락한 부모는 거짓 부모요, 나쁜 부모이고 타락하지 않은 부모는 선한 부모요, 참 부모라는 것을 대본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한 것은 발표할 수 있는 이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 시대에 참 부모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배우가 어떻다는 것을 풀 도리가 없었습니다. 방대한 통일 원리 전체 내용을 갖추지 않고는 그것을 확실히 풀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간단히 참부모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효정보고 예배 이번 주 나눔 질문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설명란에 나눔 질문을 위한 구글 설문지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여 한 분 한 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나눔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참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늘 부모님 참 사랑 안에서 생활하는 일지구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